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산에 가까운데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질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는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내용은 아침에 큐티를 큐티 본문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드리죠. 큐티를 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과 말씀의 본문이 일치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우리 교회 이제 모토로 삼고 매일 말씀을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말씀 묵상과 함께 주일날도 되도록이면 주일에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어떤 때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이 본문과 본문에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주일 말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 일이 잘 안 될 때, 또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좀 마음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기도했고 또 똑같이 수고했고 어쩌면 내가 먼저 시작했고 더 오래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 있고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때 우리 마음 한쪽에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허전함이 밀려오죠. 내가 이때까지 한 건 뭐지? 그동안의 수고는 다 어디로 간 걸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이건 뭔가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회사 생활을 이제 쭉 하는데 몇 년 동안 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한낮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기초를 만들고 방향을 잡고 어려운 시기를 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보이기 시작할 쯤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맡게 되었고 자신이 밀려난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온 몸을 바쳐가지고 했던 프로젝트를 공로는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다 가져가고 자신은 아무것도 nothing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때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 감정은 세상 일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 그렇게도 증언하시던 그 사람, 예수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상황 보호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담겨있죠. 예수라는 사람, 그때 선생님께 와가지고 물로 세례받은 사람 아닙니까? 양심이 있지. 자기가 세례를 주려고 하면 저게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례를 주든지, 왜 선생님이 지금 있는 이 지경에 와가지고 세례 준다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가 흉내내고 선생님 흉내내면서 세례 주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다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이 분한 마음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세례 요한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억울해하지도 않고요. 경쟁하지도 않고요. 자기 편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말이 아니죠. 이 말 속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분명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게로 오던 사람들이 줄어들 때, 관심이 내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질 때, 내 자리가 흔들릴 때, 그때 나는 무엇을 붙들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 이런 억울함, 이런 답답함, 맞죠?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마음을 배우며 또 흔들리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의 모본을 보이는 분이죠.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광야에서 가졌지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고요. 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오신 메시아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를 스승으로 받들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보고 그렇게 청문을 하고 칭찬을 하여도 그런 것에 도취되거나 교만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사명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는 그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 독단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예수님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고 잘 되면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내가 회개하러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 이거는 내가 선포하는 건데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이게 보통의 인간관계라고 한다면요, 그런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섭섭함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자신의 위치, 사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우리가 먹은 1장 27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신발끈을 푸는 사람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노예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이 노예들보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신발끈을 손에 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줬냐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왜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요한은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는요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의 고요함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그만 곳에 독방에 들어가서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속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교만해졌습니까? 사울왕은요 그 인물이 출중하였고 하나님도 사울의 인물들 때문에 정말 보시고 이스라엘 왕됨을 기뻐하셨다라고 하였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때부터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거고 못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막 불평불만을 내어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니라 사무엘도 알고 다윗도 알고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목회자인 제가 날마다 부르짖는 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자나깨나 성령 충만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려고 아주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주님께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 요한 다 12 제자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다 떠나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는 예수님이 증인들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게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세워서 나아가 대적하며 싸우는 거지. 그러면 교회가 들썩들썩거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는가를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계산적으로 계산이 두드러지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안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셔야죠. 교회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요. 다 죽인다고 할 때 그때 기독교 교회는 든든하게 서나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나가니까 교회가 박해가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더라.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느냐? 겸손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겸손의 모습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분노하고, 혹시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악한 영이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제일 고통받아요. 여러분들 인상 찌푸리고 힘들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는데 고통은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받더라는 거죠. 세례요한은요, 광야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그 훈련을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더라는 거죠. 오늘 세례요한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나는 하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지금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길을 굽게 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도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표현합니다.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에서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분명히 말하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함지기들이 항사시오 하면서 이제 신랑과 함께 함을 팔러 가잖아요, 신부집에. 그때 가장 먼저 앞서서 오징어 막 이렇게 하나 끼우고 해가지고 가면처럼 쓰고 나가지고 막 동네방네 시시끄럽게 하면서 항사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 신부 가족들이 나와서 뭐 10,000원짜리 하나씩 내주면서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항사세요 하면서 신랑 친구들이 신랑보다 앞서가지고 소리치며 춤추고 더 기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함이 오고 있으니 어서 나와서 함을 사라는 내용이지만요, 결국은 신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모습을 내가 앞서서 기쁘게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이고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요,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언제 옵니까? 내가 주목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했더니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믿을 때, 그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섰다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세례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의 탤런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가르치는 자, 찬양팀에서 찬양대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지금 섬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박수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의 이 탤런트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다가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고 내 모습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심을 통하여 그 모습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서 신부된 그와 함께 결혼해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인정 못 받아도 돼요. 칭찬 안 해줘도 돼요. 그저 주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경이 그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오늘 이 세례요한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서 나갈 때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쁜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승하여야 하리라. 자, 오늘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내가 많이 지나온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하였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도 이렇게 활동하였고요. 그리고 음악을 한 사람들은 다 완벽주의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결국은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쾌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필이 안 되고 뭐 박수 소리가 작다든지 별로 감동을 받는 느낌 안 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제가 28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요. 그때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찬양대 지휘를 성가대 지휘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찬양대도 이제 찬양팀도 맡아서 찬양팀 인도도 하고요. 근데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를 보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은혜 받았다. 그 말을 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목적은 맞죠.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나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도 뭐 기뻐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찬양 인도하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서만 있고 같이 찬양에 동참도 안 하고 막 이럴 때 너무나 또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찬양 인도 잘못했나?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잘못 살았나? 내 자신을 막 치고 그러면서 더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대원들 열심히 나오십시오. 막 푸시하고 찬양팀원들 이러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막 푸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 소리가 없고 칭찬이 없고 인정이 없을 때 또 무너지는 거 이게 뭐지? 그때 제가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 목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고, 내가 박수 소리에 기뻐하고 내가 박수를 많이 쳐주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 그 마음으로 내가 찬양팀을 인도하고 찬양들을 지휘하였구나.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로 잘 맞추고 화음을 아름답게 맞추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모습이 주님 한 분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주님께만 내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찬양이 화음이 잘 맞지 않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박수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데 왜 자꾸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박수 받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가 내 물질 들여서, 내가 내 탤런트를 들여가지고 주님의 못된 교회를 섬기는데 박수를 쳐주지 못할 만큼 뒤에서 이런 저런 소리로 불편한 소리들이 들리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일을 하나? 내가 왜 일을 하는데 왜 격려는 못 해줄 만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다가 중간에 무너지지.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세례 요한도 만약에 그랬다면요, 여러분, 나 안 해. 내가 왜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던져버리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주님의 몸, 이 몸을 내가 잘 챙겨서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예수님만 이 교회,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면 됩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다가 누군가 내 자리에 와가지고 나 대신 더 잘하시는 분들이 섬긴다 하면요, 나는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로 겸손한 자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힘들 것도 없겠죠. 왜요? 내 목적은 그저 주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지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에르라는 음악 아시죠? 살리에르. 모차르트를 그렇게 시기해서 모차르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대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바라보고는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정치력 그리고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모차르트를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만 뒤에서 속닥거리고 힘들게 해서 모차르트가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할 정도로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 모차르트만 끌어내면 자기가 높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모차르트를 일찍 갔잖아요. 근데 모차르트의 음악은 지금까지도 정말 세상을 울리는 위대한 음악은 남아있는데 살리에르가 작곡한 음악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알아주지를 않아요. 연주를 하잖아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던 그 음악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가 천재적인 작곡가인 모차르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의 후견인이 되어줬다고 한다면 살리에르 또한 모차르트와 함께 그 시대에 당대 위대한 음악가로서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 나와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저건 뭐야 앞에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왜 저렇게 나대고 있어,
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하겠다고 그러면 하라고 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면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쁨으로 서포트해 주십시오. 이게 세례 요한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기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었는가? 31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31절부터는요, 세례 요한이 한 내용이 아니라 저자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앞에 세례 요한의 예를 보면서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왜 예수님만 흥해야 하는가, 왜 자신의 기쁨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여기서 핵심은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신 분, 근원이 다른 분, 그리고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땅의 한계를 가지고 말하고 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교회는 하나됨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라보십시오. 추상적인 얘기일까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알았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 앞에서는 자신이 중심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목사가 중심입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십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전에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 이마에다 빵 하면서 인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삶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통로로서 사용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통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명씩 띄어서 너희들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가서 기도해주고 병자들 치료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너희들 2-3씩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하고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나가가지고 예수님 하셨던 걸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뜬금없는 얘기일까요? 그럼 성경에 못된 걸 써놨습니까? 일어났던 그 일을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아멘. 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인생의 결과는 그 선택 하나로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머무른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지금 천국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지옥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진노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가 살아나가야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새하에도 기뻤던 이유는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목회자인 저부터 그래요. 저 목사가 드러난 교회 옳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높여지는 거 옳지 않은 교회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누가 내 자리에 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누가 못하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주님 부르시면 충성 다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요, 주님이 운행하세요. 바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운행하세요. 우리 때문에 교회는 든든하게 서나갑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